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함태종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정성호 장로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안하게 안식하게 하시고 생명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내 힘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V를 보던 중에 한 사람이 된장찌개 앞에서 펑펑 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저 흔한 그런 된장찌개처럼 보이는데, 울고 있는 사람은 이 된장찌개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한 수저 한 수저씩 맛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그 냄새, 그 맛이 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조차 신경 쓰지 않은 채 계속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에게는 별것 아닌 찌개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기에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했기에 그런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48편에서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이 등장합니다. 읽다 보면 마치 예루살렘 성은 그리고 시온산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보다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다운 것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이 이렇게 귀하게 성경 속에 기록되고 평가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시편 48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노래하는데요.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즐겁다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원수의 공격에서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믿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자기를 가장 사랑해 준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한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단다라고 분명하게 그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은 언제나 찬양으로, 노래로 이어지곤 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나이다. 찬양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13절에서 말하길 후대에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하는 자, 전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복을 누렸는데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서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아는 그 순간에도 지금까지 받았었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기뻐서 찬양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서 전하고 또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자격 있는 사람만이 기쁨을 누린다, 그리고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부모의 눈에게 있어선 자녀는 최고라고 여겨집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48편의 소제목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으며 작성한 시기는 남유다 왕 히스기야 때 그때가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수르 왕 사네립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을 때 지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데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으로 아수르를 상대할 때 철저할 만큼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도 강력한 그 공격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힘을 드디어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19절의 말씀만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세상의 것들이 오직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룻밤 만에 적군이 모두 다 몰살해버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유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 외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향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로마서 1장 28절은 말하길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두기 싫어하는 까닭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길 원하시며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길로 돌아와라 라고 하며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지 나누어진 마음, 깨진 마음, 하나님을 마치 도구처럼 사용하는 마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황금 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그냥 들으면 마치 그래, 비록 우상을 섬겼지만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 갈 길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해 줄게라고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과 의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목적지, 우리가 원하는 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오면 그것으로 끝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고백함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나아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빛과 소금된 사명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나의 삶 속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쁨과 사랑이 임하고 찬양과 주님을 전함이 이뤄진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과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오니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의 열매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